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을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신부의 마음 주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 잘 사랑하며 쫓아가며 의지하며 인내하며 또 오늘 하루 새 힘을 얻으려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시대에도 또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제한이 많고 예배를 드림이 때로는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교회를 심히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또한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평강이 넘치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평안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의 건축의 상황들 때로는 또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물질의 공급들도 필요한 때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주님께서 공급하심을 누리면서 감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에서 예배로 같이 평안하게 모이지는 못하나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또한 각 가정마다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이요한 목사의 연약한 설교를 가리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먹이시며 입히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온 가정이 그래서 또한 화면을 틀어놓고 예배할 때에
전도하는 현장, 자녀들도 그 예배를 들을 수 있는 현장도 되게 하여 주셔서 때로 평생에 교회 나오지 않던 그 자녀가 가정에서 그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은혜,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같이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린 예배의 시간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또 그렇게 택배사에 같이 신청하면서 사천여 형제에게 이제 그 사랑의 선물들을 발송합니다. 오늘 오후나 저녁쯤에 그것이 다 발송이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오가는 모든 여정 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부대의 상황들도 열어주셔서 크리스마스 전으로 하여서 그 귀한 선물들 같이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기뻐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이제 21사단 1만 명에게 그렇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상황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갑도 끼겠고 핫팩도 흔들어서 사용하겠고 또 초콜릿도 먹겠으나 하나님 또 그 사형리를 펼 때에 그리고 그 사랑의 편지를 펼 때에 그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어느 형제가 쓴 편지처럼 휴대폰을 사용하려면 그 만든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설명서를 봐야 하듯이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우리를 만드신 분의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그 귀한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작은 사형리에 담았으니 꼭 읽어보시라는 어떤 형제의 간증의 편지처럼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립 예배를 준비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그 모든 오전 11시부터 시작될 설립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말씀의 능력, 권세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또 하나님 그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같이 함께 가득히 모여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나 이 상황이 어려워서 가정에서 송출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성을 준비했던 그런 귀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같이 그렇게 예배할 때에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참으로 설립을 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암송의 말씀 먼저 읽고 암송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오늘은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미어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같이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사실 마지막 때에 주의 교회가 어떻게 고난당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 이후에 19장, 20장에 들어서면 다시금 이 말씀들이 반복되면서 이 말씀은 현재 땅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요한계시록 말미에 가서는 하늘의 모습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천년 왕국의 역사들을 또 하나님께서 증거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배우고 갈 것이 있고 또 적용할 것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도성이 됩니다. 그러니 이 땅만 보지 마시고 이 땅의 교회에 우리가 몸담고 있을 때 우리가 또한 교회일 텐데 영원한 도성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1절, 2절에 보면 그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여러 말씀들 속에서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등장하는 이 거룩한 성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거룩한 성과는 어느 부분에서 사실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말미에 있을 그 말씀, 21장 1절에 등장하는 그 거룩한 성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닿지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1장의 그 거룩한 도성은 어린 양 거룩한 신부들이 하늘로부터 단장을 하고 내려오는 그런 형상으로서 새로운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러나 11장에 있는 그 거룩한 성은 아직 영화롭게 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순례하는 그런 인생의 도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꽃단장을 해주시고, 또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거룩한 하늘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장면이 21장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시선이 이 11장에서 21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교회라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겠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시선이 21장까지 사실은 잘 가지 못해요. 11장에 머물러 있고 두려워하고 박해받고 아둥바둥이 떨고 또 교회끼리 경쟁하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그런 현상들로 그칠 수밖에 없다면 그 시선은 참 연약한 것이에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만 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도성을 바라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 시선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십시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교회의 모습,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왜 둘이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말씀을 여러 곳을 뒤져가면서 연구를 해볼 때에 우리 교회를 상징하시는구나 말씀으로 받아도 크게 잘못된 해석이 아닐 것입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등장하죠. 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대 총독 스룹바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전에서 금 기름을 공급하는 사역을 담당하였던, 그렇게 주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4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서 말씀이 진행되다가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 말씀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이 당시 스가랴 선지자도 다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두 촛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그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분명히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많은 것들을 볼 때에 왜 2명을 세우셨는지, 두 감람나무라 하셨고 두 촛대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수님을 증거할 그런 이 땅에서의 교회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지금 그 권세를 증인들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권세가 교회에 있어요.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가,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여도 세상이 교회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원수들을 삼키실 것이에요. 오히려 교회는 이 권세를 지혜롭게 담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5절 6절 보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교회입니다,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성령의 역사가 있겠죠. 우리가 총을 들고 주먹질을 하는 그 불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군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적어본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는 참으로 갑이라는 것을 알고서 을로 살기를 원해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셔요? 많은 사람들이 을인 줄 알고 갑처럼 살려고 소위 은어가 생긴 것처럼 갑질을 하죠.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정말 제 자신이 영적으로는 갑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을로 살 수 있어요. 건강하고 당당한 진짜 갑의 마음을 소유한 을로 살 수 있어요. 때로 목회 현장에서 때로 그렇게 저를 공격하는 분들 중에서는 사실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나 오히려 목회자들인 경우를 많이 봐요. 저보다 더 선배라라는 이유로 정말 그들에게 제가 그들을 선배로 여기느냐? 선배 아닙니다. 진짜 선배님들이 따로 계십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제 인생의 선배들이시요, 진짜 선배들은 사실은 저를 사랑해 주시는 70대, 60대, 50대 선배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조금 나이 많았다고 그렇게 정말 세상 말로 갑질하는 그런 목회자를 볼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더 겸손하신 것을 보죠. 그러나 그럴 때에 제가 그들을 향해서 정말 겸손하게 대합니다.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저를 이야기하고 꾸중하고 할 수 있어도, 그러나 조용히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의 교회가 안타깝습니다. 저렇게 혈기 부리는 교회에 목사님으로 계신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분의 사역 가운데 제가 당한 수모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조용히 처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분이 안 풀리면 때로는 그렇게라도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진실한 지주가 되시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제가 그분 사랑하기를 원하니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죠. 절대 내 평생에 소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평생의 모든 사람 내가 진실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모두를 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제가 참으로 마음은 부요한 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바른 말씀 선포하기를 원하고 사랑의 목양이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참 그러하기를 원해요. 진실로 이 코로나의 시대 때 여러분 아무 걱정할 것이 사실 없다니까요.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는 큰 교회인데 무슨 이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이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을 돌아볼 시간이 회의한다고 없대요. 사실은 틀렸다고 봐요. 그럴 때가 아니라 두 가지 잘하면 돼요. 바른 말씀 잘 선포하면 돼요. 성경 66권 그 꼴을 잘 먹일 수 있도록 목회자가 바르게 말씀 준비하고 온 성도들은 말씀을 주중에 읽기도 하고 사모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랑의 목양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희들 이 몸된 교회가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인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최근에 어떤 청년 사역자를 만났어요. 저희 교회 사역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작은 그 사역지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 저랑 뭐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후배인데요. 꽤 규모 있던 교회지만 코로나라서 가보니까 교회 학교 어느 그 부서 아이들이 딱 9명 있더라라는 거예요. 9명이 전부더래요. 그래서 본인은 또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사실 제 이 설교의 방식을 봤을 때 저도 어린이 설교는 좀 잘 안 맞던 기억이 나요. 막 깊이 있게 막 강해하고 싶은데 어린이 설교는 좀 제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더군요. 근데 이제 그 형제도 그런 상황인데 본인도 막 좀 청년들 목회도 하고 싶고 막 이런데 이 주님의 명이 이제 그런 어린 아이들 특히나 이제 제일 어린 초등부 아이들 그런 1, 2, 3학년 그런 아이들을 맡게 됐나 봐요. 근데 갔더니 똘망똘망 그 주일 아침 예배에 한 4, 50명 나와야 되는데 그 9명이 딸랑 앉아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 청년에게 참 소망이 보이는 것이 뭐냐면 너무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워 보여서 그 아침 설교 전에 첫 부임을 했으니까 아이들을 이제 처음 본 것 아닙니까? 한 명 한 명 이름을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는데 그날 그 9명을 그냥 싹 외우게 하셨대요. 그 예배 1, 2분 사이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라마, 예라마, 은성아, 다윗아 막 이러면서 그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니까 아이들이 너무 마음을 열어주면서 어떻게 저희 이름을 다 외우셨느냐고. 그리고 어떤 아이는 여자아이가 이름을 물어봤더니 말을 못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시끄러워서 그런 거야. 내가 못 들어서 그러고 너도 마스크를 쓰고 나도 지금 마스크를 써가지고 잘 못 들은 것 같아. 다시 한번 말해줄래? 했더니 그 아이가 조그맣게 자기 이름을 말해가지고 아유 그랬구나. 너가 소연이구나.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이제 말씀을 잘 전하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는 신이 나서 그 이제 이름 막 말해준 그 딸아이의 그 부모님 교회에서 또 이렇게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그 아이가 나에게 이름을 말해줬노라고 막 말을 하면서 했더니 그 부모님이 하는 말이 그 아이는 절대로 말을 안 하는 애라는 거예요. 절대로 말을 안 하는 애가 어떻게 저우사님과 말을 나누는지 모르겠노라고 하면서 막 어머니가 우시더래요.
제가 그 형제를 만나면서, 그 전사님을 만나면서 정말 좋은 목사님이시라고, 당신은 정말 좋은 전도사님이시라고, 그게 답이라는 걸 제가 말을 해주고, 저도 그런 목회를 하련다고. 답은 그 9명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굳이 옛날에 무슨 50명일 때 비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때는 그랬는데 내가 이런 작은 교회에 부임해서 내가 불쾌하고 그럴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실 사꾼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작은 아이들, 1, 2, 3학년 아이들 9명의 답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제 목회했던 그 방식들을 그 형제에게도 알려주면서 아주 좋은 거 알려줄게. 나는 평생에 자도이치라는 그 일본 검객의 영화를 난 평생에 기억한다고. 맹인 검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바보 흉내 내면서 거지처럼 동냥을 하고 다니는 거지인데, 딱 적을 만나면 눈은 멀어가지고 그러나 귀가 엄청 밝아서 탁 검을 탁 빼올 때부터는 정말 위대한 그런 검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 강단에서 내려왔으면 그때부터는 나는 바보가 된다고. 그래서 서글서글 아이들 만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보라고. 그러나 말씀을 딱 잡고 올라갔을 때 그때는 예수가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다. 당신은 이제 다른 거 없다. 그 9명의 친구 되라. 정말 친구 돼서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뭐 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코로나 상황 아무 상관없다.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모님들 만나라.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을 만나면 꼭 칭찬해줘라. 우리 하람이는 어떻게 그렇게 일부 예배 때 그 어른 예배를 드는데 끝까지 앉아 있느냐고. 우리 예람이는 어떻게 그렇게 밝은 성격의 동생들을 다 품어주고 저희 애들을 그렇게 처럼 애들을 품어주면서 어른처럼 인도를 해주느냐고. 그 칭찬을 해주면 그 부모님들은 사실 다 마음속에 스트레스도 많고 아픔도 많은데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그런 상황 중에서 그 청년 사역자가 신이 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코로나는 오히려요, 지혜로운 사역자들에게는 블루오션의 기간이에요. 코로나는 목회하기 딱 좋아요. 이때 모든 목회자들은요 사실 손을 놓을 것이에요. 사꾼들이라면 이때 아이고 잘 됐네,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기간이네, 아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방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딱 좋네. 아니요, 다 마스크 쓰고 만날 수 있고요, 다 마스크 쓰고 차 한잔 할 수 있고요, 조용히 못하더라도 전화 신방은 할 수 있고요, 여러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지혜로 모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바른 말씀의 선포가 일어나고 사랑의 모양이 있는 그런 목회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모이기 힘쓴 후에는 잘 흩어지고 또는 흘릴 때에 생명력을 얻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우리만의 것으로 움츠릴 것이 아니라 흘려낼 수 있기를 원한다고. 이 어려운 기간 중에 물론 후원금도 많이 받았으나 군선교로 나간 돈이 2천만 원이 넘어요. 저희 이 상황 중에 지금 한 달 동안 쓴 군선교 비용이 2천여만 원이 된다고요.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중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려 하니 공급하시고 여시며 인도하신 것을 봐요. 세상에 그 상자값만 수십만 원이었고 택배값만 수십만 원인 것을 봐요. 그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 길들을 여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해요. 그 모든 현장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사랑이 목양이에요. 사랑이 답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신 일정 기간 동안 큰 환난을 당할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 11장에 적혀 있어요. 2절 봅시다. 2절 하반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많은 성도님들이 당황할 거예요. 왜 42달이지? 이것이 정말 42달에 42달일지 비유일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실제 42달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봐져요. 언젠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을, 온갖 성경을 다 뒤져봤을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성도들을 괴롭힐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승인과 허락된 기간을 말해요. 다니엘서 12장을 보시면 마지막 때의 환란이 나타나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이런 교회 돼야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니엘 12장 3절 이 말씀 정도만 알지만 그 뒤에 참 무서운 말씀들이 적혀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 둔때 반때라 그러셨어요. 이 기간들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사실 이 말씀들이 42달의 상황과 같고 1260일과 같아요. 한때, 두때, 반때 12개월, 24개월, 6개월이에요. 합치면 42개월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1260일이에요. 8절 이유를 봅시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리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그때 예배가 드려지지 못할 거예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요 1290일을 지낼 것이요 30일을 추가한 1260일 더하기 30일을 말해요. 기다려서 1335일 그러니까 거기다 또 45일을 추가해요.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런 시간들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비유인지 현실인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에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의 입장에서 받았던 말씀입니다. 이거 다시 수백 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그때 또한 보호를 받는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고 박해받는 상황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들 우리가 하늘의 시선에서 땅의 시선에서 분별하여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주장이시기도 한데 때가 되어서 그것을 또 설교해 드릴게요. 이때에 순교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끝까지 걷는 자들이 또한 영광을 얻을 것이에요.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 적그리스도가 있겠죠. 그가 교회를 이기고 때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죽일 터일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많은 성도들의 시신이 있을 것이고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죽은 그 예루살렘 땅 골고다의 현장에서 또한 비유컨대 수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쓰러져 순교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난 뒤에 또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 그 말씀들 10절 이후부터 또 월요일 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결국 순교한 이후 부활할 것이에요. 그 부활은 앞서 고난 당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거룩한 선물일 것이 그것이 10절 이후에 또한 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에 임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고난 당하신 거로 우리도 고난 당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이 순교하신 거로 우리도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부활하신 거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그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부활할 백성의 권세를 가진 영적인 갑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 죽기를 각오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다면 그 죽음의 방식이 뭐예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죽음의 방식의 끝에는 사랑이 있어요. 저 한 가지 소망이에요. 정말 제 마음에 사랑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저희 아내의 저를 돕는 그 목회의 현장 가운데 정말 사랑 많은 저희 아내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 부부가 먼저 제일 사랑 많은 이 교회에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해요. 그 사랑이 부족해서 교회는 작은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왜 작고 성장하지 못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내외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솔직히 뻔한 얘기잖아요. 얼마나 혈기 부리고 행세하는 그런 갑질하는 목회자들이 많고, 그런 교회에 당을 짓는 성도들도 많고, 김 집사님 한 당, 박 권사님 한 당, 이장로님 한 당 되니 싸움 나서 교회가 세 개로 갈라지고. 왜 그렇게 교회가 분열해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방식이 사랑인 줄을 몰라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의 존속을 고민할 때입니까? 코로나에? 그때의 재정 축소시키고 그런 회의하고, 이것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존속을 이어갈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영혼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을 돌아보셔야 될 거예요. 많은 대형교회들이 아우성이라죠. 교구 목사님들이 목회 안 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움츠러들었기 때문에, 교회 학교의 아이들에게 전화 신방 안 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영혼 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되었다면 다시금 세상 조직과 별 다름이 없는 죽은 교회가 되었을 터인데, 지금은 대형도 아니고 소형도 아니에요. 속으로 제가 그 전사님 만나면서 위로됐다니까요. 그 큰 교회 학교 수나 우리 아이들 수나 비슷하다 야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우리 자식 다 사랑하면서 목회하면 되겠구나 소망을 얻어요. 지금은 대형도 소형도 중요한 때가 아니에요. 우리 현재 모인 성도들부터 사랑하며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 사역자들을 길러내고 그런 교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푸른숲동산 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전화신방 하십니까? 전화신방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교육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일 전사님, 또 우리 양진희 전사님, 또 저도 마찬가지로 바쁘고 분주한 중이나, 요즘은 진짜 바쁜 것 같아요. 은행 뛰어다니랴, 택배사업 동참하랴. 그러나 그럴지라도 기도를 놓치지 않고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또 신방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성도들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는 없는가? 군부대 돌아봐야 될 줄로도 압니다. 병원에 많은 의료진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줄로도 압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1년 내내 섬기고 마스크 쓰고 수고했는데, 방역복 입고 수고했는데, 앞으로도 기약이 없으니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까요? 아마 그분들 정신적인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영적인 치료가 필요될 줄도 모르겠어요. 그런 지역의 위축들, 그런 어르신들, 그런 어린이들, 그런 젊은 부부들 얼마나 어렵고 갑갑할까. 그래, 엊그저께 그 1687 부대 나다니엘 목사님, 나다니엘 목사님이신데 이름을 줄여서 나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더군요. 아버지께서. 그 목사님 필승교회, 저랑 나이가 거의 비슷한 젊은 분이세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시려고 갔더니 그 코로나의 상황 중에 교회가 창고가 되어 있다라는 게, 그것을 간신히 부대의 상급자에게 말씀을 호소하고 해서 간신히 그것을 창고에서 교회로 바꿔놨고, 이제 교회를 막 수리보수하고 있는데,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그렇게 9명, 7명, 8명 그렇게 모이고 나서 41주간 예배가 모여지질 못했대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 41주간 형제들을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 모든 상황 중에 우리가 전 대원에게 250명 그 선물을 가져다 준 거예요. 전 대원들 드리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전 대원 내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 주시니 감사하고, 혹 그것을 허락받지 못할지라도 그 간부들이라도 불러서 그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시니 감사하다고. 목사님, 21사단도 귀하고 저기도 귀하고 여기도 귀한데 대대급 교회 좀 기억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민간인 목회자가 들어가지를 못하니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꼭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랑을 또 내년에도 좀 부탁드린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막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뜨겁게 기도해 드리고 돌아왔어요.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군 예배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최소 250명의 군 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간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 형제들이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9명밖에 모이지 않았다니 얼마나 애통할 일입니까? 하나님 주님 믿고 돌아와서 이제 9명이 아니라 100명, 200명이 같이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이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다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애쓸까? 얼마나 어려울까? 제가 원하는 죽음의 방식은 사랑입니다 라고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주님, 이건 제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인 거예요. 제가 원하는 죽음의 방식은 사랑입니다. 주님, 저 이렇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저 정말 건강하고 싶습니다. 정말 작은 한 사람 한 사람 품어가고 이해 못할 독특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품어가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입니다.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그 교회를 세우면서 이 땅에서부터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는 갑입니다.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줄 알고 이 땅에서 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한 가지 바라요. 평생에 하나님 바른 말씀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사랑에 목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년 전에 이 1260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설교하면서 우리 그때가 다가온다고 얘들아 우리 똑바로 신앙생활하자 같이 막 가슴 치면서 회개했던 그 설교의 내용들도 기억나거든요. 이 말씀들도 10대 아이들도 받아야 돼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오히려 연약한 청년들도 이 말씀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런 은혜의 현장들 되게 하시고 정말 사랑의 목양이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는 아마 지금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어요? 이 코로나 때부터의 시작은 시작도 아닌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정 기간 동안 큰 환란이 있을 걸로 압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기를 원합니다. 그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 총을 들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교회를 지켜내라 광장에 모여서 데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의 방식으로 죽기를 각오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남편 사랑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아이들 사랑하시고 내 새끼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할까요? 그리고 내 이웃들의 자녀입니다. 저희가 품지 않으면 누가 사랑할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사랑할까요? 조국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할까요? 우리 사랑하시는 군 장병들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마지막 선교의 보루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선교할까요? 미군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선교해 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후대들 우리가 혀차고 우리 때는 저랬는데 요즘 애들은 헌신할 줄을 몰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런 몸된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영적으로 부유한 하나님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의 교회됨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 그 사랑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오후에는 오전 11시부터는 설립 예배가 드려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모이지는 못하나 설립 예배로 모이는 것이 우선은 노회 목사님들도 설립 예배를 하자 하셔요. 그것이 또한 마땅히 지금 저희 교회는 공식적으로는 기도처가 되어 있거든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처입니다. 그러나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되겠죠. 그러나 본질을 점검해 봐요. 한 가지를 깨달아요. 하나님 설립 예배를 드리려 하니 더 두렵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설립을 명받겠으나 하나님 정말 소망하오니 설립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흠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평생에 바른 말씀을 증거하며
평생에 우리가 주님 사랑으로 이웃과 교회와 후대들을 사랑하는 그런 정말 사랑에 사무친 예수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런 교회가 돼서 주님께 칭찬 듣는 그런 서버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내일 주일 예배까지도 우리 같이 모이지는 못하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가정 예배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 안에 이기심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제 안에 혈기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제 안에 제 사랑이 많아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